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네. 1장 1절을 같이 좀 띄워주세요. 1장 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요한계시록의 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1장 1절의 시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 자, 이거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아니죠. 요한이 준 게 아니지. 요한은 받았잖아요. 요한은 받았고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엄밀하게 말하면 이 계시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줬다. 되게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요한의 계시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섬겼던 그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계시록 세미나를 좀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세미나를 이렇게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는 이 계시록의 시작부터 해석을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1장 1절에 적어놨잖아요.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거 요한의 계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니까 요한의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장 1절의 시작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이렇게 누구의 계시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계시는 요한밖에 없습니다. 요한 계시록밖에 없어요. 예. 그만큼 이 요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이제 못을 받고 있죠. 예. 이 요한 계시록이 전체 몇 장입니까? 22장입니다. 이 22장의 전체적인 이 모든 계시는 누구에 대한 계시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다. 예.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는 것을 1장 1절 시작할 때 못을 박아놨어요. 왜냐면은 이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이 채택된 거는 이 수백 년 전이거든요. 아주 오래 전이에요. 근데 그 정경화 과정이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 과연 이 책이 정경으로 인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을 통해서 66권이 완성이 되게 되었는데 이 정경화 과정 가운데 많은 이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아시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라고 선언을 하면서 쇠기를 박아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누구의 책입니까?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절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 때가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지만 유독 요한계시록에서만 시작을 특별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단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엄청난 마지막 때 영적인 탕류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 분명히 눈앞에는 강물에 철철 넘치는 물이 있는데 그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어요. 왜요? 그 홍수물은 꾸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비틀어 버리고 흐리게 만들고 미혹하는 그 말씀들도 같이 흘러가요. 쟤네들처럼. 쟤네들. 아까 제가 이만희에 직접 봤습니다. 지나가는 걸 봤는데, 어떻게 스피커를 들고 가갖고. 정말 여러분, 지금은 엔타임이에요, 엔타임. 여러분,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고 이 요한계시록을 건드리면 마지막 때 자기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귀한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고 마지막 때 열쇠가 되는 말씀인데, 쟤네들이 가져가 버리니까 쟤네들이 가지고 이걸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러고 네? 자기가 이긴 자라고 우리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간 자라고 그러고 막 이런 이제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자기들 식으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모아버리니까 얼마나 이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을 흐르게 만드는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탕류가 흐르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재림 신앙을 희석시켜버리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요. 결국에 여러분,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열어가지고 희석을 시켜버리니까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그거 아니다 라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반박되는 어떤 신학을 만들어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오히려 덮어버려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1장, 2장, 3장하고 4장에서 하늘이 열리거든요. 하늘이 열릴 때 성경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봉안책이 돼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한동안, 오랫동안. 요즘에서야 다시 이제 엔타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이 이 요한계시록이 열려야 될 때인데 열리지 못하게끔 사단이 막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열리지 못하게 할까요? 결국 요한계시록이 열리게 되면 성도들의 안에 재림에 관한 신앙이 일어나게 돼요.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선명한 이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쟤네들이 여는 거 말고, 신천지들이 여는 거 말고 정통적으로 이 성경을 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대한 눈이 선명하게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자, 하나님은요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극도로 싫어하세요. 여러분, 동성애가 왜 허용이 되면 안 됩니까? 왜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때 합법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왜 들고 일어나죠? 그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동성애는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질서와 인격이 상충하는 일이 있을 때, 질서와 인격이 상충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뭘 선택하는 줄 아세요? 질서를 선택하십니다. 인격보다 질서가 먼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에서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고 싶어하고 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없이 축복이 없거든요. 여러분, 왜 괜히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겠어요? 이건 제사는 지금 말로 하면 예배.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예뻐 보여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예쁜 겁니다. 맞습니까? 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예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 읽기를 지금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가장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야곱에 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은 유대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의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해석할 때
우리가 예전에는 이 야곱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봤습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봤어요.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야곱은 속이는 자야, 가로챈 자야, 장자권 탈취한 아주 나쁜 놈이야. 형이 받아야 될 유업을 다 자기가 다 뺏었어. 속이는 자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엄청나게 해석했잖아요. 저도 그랬고, 저도 그 사람이고. 왜냐하면 주석이 그래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런 야곱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이 우리한테 풀어지니까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도망을 치듯이 떠났던 그 여정은 알고 보니까 도망간 게 아니라 부르신 가운데 순종한 거예요. 맞습니까? 구속사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혀 다르게 봤던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말씀을 보고도 우리가 전혀 다르게 오랫동안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도 우리도 모르게, 목회자인 저도 모르게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토라의 말씀으로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을 하면서 점점 더 우리 안에 있는 이 인본주의적인 사관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씻겨져 나가야 돼요. 씻겨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잖아요. 자, 이 말은 하나님 말씀만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선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라고 표현합니다. 의. 이 한문으로 보면 오를 의자거든요. 오를 의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표현들이 나와요. 이 의가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외쳤던 그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안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주신 그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져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에게 주인 그 권세, 그게 무너지면 회사도 망하잖아요. 부도 나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월 27일 같은 날 동성애를 그렇게 막겠다고 모였던 거예요. 동성애는 막아야 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의 법제화를 하려고 하는 그 시도도 다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만 같이 했죠. 이제 우리는 그때 부흥회가 미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1장 1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1장 1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다음 구절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의적으로. 그래서 막 전부 이제 계시록 신천지 자랑이 뭐 비유풀이잖아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풀어내다 보니까 하나의 종교가 생겨버렸어요. 이단 종교가 생겼죠. 그렇게 또 풀어내면은 또 누군가는 결국에는 이 퍼즐이 안 맞춰집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요, 일관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변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일관되게 진행이 돼요. 근데 이걸 이제 비유풀이며 뭐 상징이며 풍류적 해석이며 이런 식으로 계속 끼워 맞춰버리면 나중에 퍼즐이 안 맞습니다. 이게 성경이 안 맞아 들어가요. 하나님은 이때는 이 말하고 저 때는 저 말하고, 하나님이 뜻을 막 변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1절부터 정확하게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그리고 영적인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은 계시록을 열면서 선언을 하셨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계시는 영적 계보에 따라 이제 전달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줬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수님에게 줬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줍니까? 천사에게 줘요. 천사가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요한에게 줍니다. 요한은 받아서 누구에게 줘요? 주의 종에게 줍니다. 목회자에게. 그리고 목회자는 교회에게 선포하는, 자, 이런 계시의 일련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 전달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보세요. 2절 보면은 그렇게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택한 주의 종을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성경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 어떤 묵시록에 관한 책들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또 뭐 다니엘서라든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구약의 묵시록은 다니엘서고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이 계시에 관한 책이거든요. 이런 책들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는 할 수 있는데, 어디 뭐 성경 공부방이라든지 뭐 신천지가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걸고 돌아다니니까 쟤들이 그렇게 이제 막 여러 가지 그런 계시록 가르치는 그런 데는 절대 가면 안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요즘 유튜브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유튜브를 보고 공부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계시록을 공부하고 싶으면 대표 목사님께 물어보시든지, 네,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권면을 드리고요. 공부를 할 분들이 계신다면, 근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 공부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나는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천천히 풀어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자, 계시의 주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시의 주된 내용. 자, 이어서 이 계시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예, 된 일이 아니라 될 일. 다시 말하면 되어질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성경에 이 개역 개정판은 이게 뚜렷이 안 나와요.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을 바꿨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이게 분명합니다. 된 일이 있고 될 일이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는 된 일이라고 번역을 했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관한 시제에 대해서는 될 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계시록의 내용은 된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 되어질 일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7인 7나팔 7대접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네. 7인 7인이 있고 또 7나팔이 불려지고 7대접이 쏟아지는 어떤 이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시거든요.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의 타임라인이 있어요. 그게 인나팔 대접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인나팔 대접의 순서가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를 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 구조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7인이 열리고 7번째 인은 떼지는 거죠. 인을 떼는 거거든요. 인을 떼는데 7인이 떼어지고 7인이 떼어질 때 바로 7나팔이 나오고 7나팔이 불려질 때 7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경,
본경, 삽경. 네, 이 본경과 삽경의 구조가 있어요. 네, 본경과 삽경의 구조. 그 요거는 조금 제가 이제 나중에 판서를 하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본경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타임라인에 일어나는 주요한 일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8장, 9장, 15장, 16장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가 이 본경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나팔 대접의 이 재앙의 사건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극히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피조 세계에 일어나게 돼요. 이 재앙들은. 근데 이 재앙들 기록한 게 본경에 적혀 있고 또 삽경이라는 게 있어요. 삽경. 삽경은 뭐냐면은 제가 쉽게 말하면 이제 7장, 10장, 11, 12, 13, 14 이런 장들인데 요 장은 뭐냐면은 7인이 딱 떼지고 난 다음에 그 시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그 표현을 제가 삽경이라고 하는 거고 표현만 이렇게 삽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볼 때 요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스토리라인을 연결한 거는 이제 본경이고 이 안에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건지에 대해 설명을 해놓은 장들은 삽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을 수 있는 분들은 적어보세요. 본경은 6, 8, 9, 15, 16, 19에서 22장입니다. 요게 본경입니다. 네. 그래서 요걸 요 정도 알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요거 하나만 좀 다루더라도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좀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특별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 가운데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모든 영역 가운데 재앙이 막 일어나게 돼요. 재앙이. 예. 그리고 계시록에는 속히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됩니다. 속히. 자, 8번이나 반복해요. 그 계시록에만 8번.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반드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곧 오리라. 이런 속히라는 단어가 8번 반복이 되거든요. 자, 8번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마지막 때 재림의 신앙을 불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지 우리 안에 재림의 신앙이 회복이 되거든요. 주님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아,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곧 오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안에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영적인 텐션을 주기 위해서 이 속히라는 단어를 8번이나 사용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6절입니다. 7장 2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했는지 아시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코앞에 와 있고 나는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신부단장하고 난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주님만 사모하겠습니다. 라는 지금 청년이 몇 명 안 되지만 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는 뭐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좋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 임박한 환난이 온다고 믿으면.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혼해라. 자,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역했던 사도 바울의 관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곧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임박한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게 좋아. 사도 바울의 신앙은 뭐냐면은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재림의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림 신앙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이 살아나야 되는 신앙 중에서 하나가 재림 신앙이에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재림 신앙이 점점 한국교회에 사그러지고 있는가? 뭐 경제 성장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런 것도 있어요.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게으른 본성이 있긴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건 신학의 문제입니다. 신학의 문제. 신학의 문제예요. 계시록을 접근하는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어요. 대개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계시록을 공부하고 온 분들이 한국 교회가 원래 7, 80년대까지만 해도 전천년을 믿었습니다. 전천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었어요. 이 전천년 신학의 특징이 뭐냐? 재림 신앙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목사님들이 무천년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야, 천년왕국 그런 거 없어. 천년왕국 그런 게 없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천년이 참해. 천년이 참해. 천년이란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부정해버렸어요. 그 부정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무천년주의.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 무천년주의. 그 신학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천년왕국도 없고 재림도 굉장히 멀어지고 천년왕국 이렇게 무천년 신학 자체가 이 재림 신앙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점점 한국교회 안에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사그러드는 거예요. 사그러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말 재림에 대한 신앙이 깨어나야 될 텐데 주님이 코앞에 오고 계신데 여러분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네? 뭐 경제 뭐 이런 걸 다 집어치우고라도 여러분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라는 죄로 인해서 도시가 망했습니다. 도시가. 근데 지금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건 나라가 성경대로 보면. 근데 지구촌 전체가 대다수의 국가들이 동성애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할 뿐만 아니라 이건 여러분 망조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망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고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12.7 우리가 집회했지만은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몇몇 분들은 그 집회를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저는 이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한테.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없고 성경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론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자기는 의로운 척. 그 12.7 연합 모임에 모인 사람들은 잘못됐고 정치운동이라는 식으로 선동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거든요. 보는 관점이 지금 너무나 달라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희미한 영적인 탕류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사실 지금 열려야 돼요. 지금. 정말 이 한국 교회 이때 이 계시록의 말씀이 다시금 불일 듯이 일어나서 성도들에게 속히 오신다는 그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안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신부단장 할 거예요? 신부단장을. 그러니까 신부단장하는 사람들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신부라는 단어만 있냐, 군사라는 단어만 있냐, 다른 단어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신부운동한다, 뭐 그리스도의 군대다, 돌파다, 뭐 이런 용어 쓰면은 공격을 합니다. 이거 왜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굉장히 희미합니다. 이 풍전등화예요. 어째 보면 재림 준비를 잘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신부단장을 잘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시즌이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언제 환란이 올지 모르는 상황.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은
저는 제 당대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오시든 안 오시든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랑이 갑자기 왔는데 내가 신부단장이 안 돼가지고 신랑을 볼 때 도둑처럼 보면 되겠어요? 강도처럼 보면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려져야 되고, 이 임박한 재림에 대한 신앙은 그냥 소수의 누군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 그 재림에 관한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돼야 돼요. 이 이단들이 막 담이 선교에 설치고 신천지 쟤네들 설치고 막 이러면서 이 계시록 말씀이 거의 사장돼 버렸어요. 한국교회 안에. 그러면서 그냥 우리 이 땅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고 경제 성장하고 뭐 교회 부흥하고 이런 데와 초점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재림에 대한 신앙이 사장되어 버리고 신부단장하라고 하니까 그게 뭐냐 그러고 신부단장이 뭐냐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건 물이 변하여 이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인데, 자,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이 본문 보세요. 2장 9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자, 이 본문을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디서 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누가 알았습니까? 하인들은 알았어요. 하인들. 여러분, 연회장뿐만이 아니라 손님도 신랑도 신부도 이 잔치의 주인도 포도주의 출처를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근데 누가 알았어요? 하인들만 알았어요. 여러분, 하인은요 그냥 수종 드는 자예요. 심부름 하는 자잖아요. 이 당시의 하인은 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민들인 하인들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눈으로 봤고 옮겼습니다. 알았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은요 순종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연회장도 누구도 모르는 일을 천민인 하인들이 알았다는 건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수종들었던 하인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알려줬어요. 보여줬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결단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일들은요 사실은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말은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따라가야 하늘의 비밀이 풀려집니다. 육을 따라가면 안 되고 영을 따라가야 돼요.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육을 따라가면 하늘의 일을 볼 수가 없어요. 비밀이라는 말 감추어져 있는 거잖아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을 따라가면, 영적인 것을 따라가면 하늘의 비밀들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앞에 어떤 환경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붙잡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펼쳐질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을 따라 결정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영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영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인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래 영이에요, 영. 우리 자신은. 원래 우리는 영인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은요, 우리의 혼의 영역과 우리의 생각의 영역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왜? 우리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우리의 영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제가 경주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요, 저한테 늘 이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게 각인이 됐는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김전도사, 너 그렇게 똑똑하냐? 영의 생각을 쫓아가야 돼. 네 생각보다 네 영이 더 똑똑해. 그래서 영을 따라가. 목사님이 되게 이제 이런 영적인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너 그렇게 똑똑하냐? 너가 아무리 똑똑해도 네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이 너 안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더 똑똑하다. 그래서 너 영을 따라가야 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는 영적인 사역자가 돼야 돼. 영을 따라가야 된다고. 제가 이제 청년 때는 좀 혈기가 왕성하고 이러니까 혼적인 이야기도 막 목사님한테 했나 봐요.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회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니까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하신 말씀이 영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걸 이야기해야 된다. 그때가 이제 저는 되게 좋은 훈련을 받았던 시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우리는 영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영적인 걸 바라봐야 돼요. 육적인 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을 따라갈 때 주님의 세계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야 돼요. 영을.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영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성령에 민감한 자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계시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뭘로 따라갈 거예요? 어린 양을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어있을 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계시되어 있는 복이 한 7가지가 나와요. 7가지가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은 이 땅의 복을 초월한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물질적인 복, 세속적이고 현상적인 복, 이런 복을 초월하는 복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 한결같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에 베이스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 가장 최고의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영적인 복인데, 자, 오늘 본문 3절에 말하는 복, 3절에 보면 이제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3절에서 복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 3절에서 말하는 복은요, 시편 1편에 배경을 두고 있어요. 시편 1편. 시편 1편 1절부터 3절, 혹시 여러분 외울 수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 그거 아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혹시 다음 세대 중에서 이거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부끄러워서 안 하겠지. 여기는 할 수 있어? 아니요. 굉장히 당당하게, 아니요. 네. 굉장히 당당합니다. 자, 시편 1편부터 3절까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 1절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 이야기했는데 2절에서 율법을 즐거워한다. 무슨 말이에요? 토라를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적용하면 토라 포션을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예,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날마다 즐거워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4장을 읽어야 되는 날짜가 있는데, 예. 그래도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량이 많아도, 예, 적으면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적은 날도 있고 많은 날도 있는데, 많은 날도 할렐루야, 예, 말씀 앞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으니까. 자, 이 토라를 즐거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3절에 보면, 끝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형통하리로다. 아.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에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근데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라고 적혀있는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 참 오전에 말씀 듣고 참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예. 목사님께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이제 1년이 됐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토라 포션을 이 시즌에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우리가 야곱처럼 도망을 간 게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어찌 여러분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이 이 시즌 가운데 선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라워요.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이제 창립 1주년입니다. 창립 1주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작년 12월 17일 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정말 먼지 뒤집어 쓰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많지 않았지만 인원이. 그 먼지 뒤집어 쓰면서 예배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벌써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많은 일이 있어서요. 십자가도 꽂지 않고 간판만 걸었는데 두 분을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고기 먹고 있는데 와서 인사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때부터의 만남이 정말 이거는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그 전에도 이제 목사님이 미국에 비자 내서 이제 목사님 아이합 들어가시고 저도 사임하고 이제 목사님 따라서 아이합 들어가는 게 그게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야기했던 건데 목사님 비자가 막혀버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참 우리가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했던 시간이거든요. 네.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정말 교회와 기도의 집이 가는 그 같이 가는 그걸 해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곳에 파송해 주셨습니다. 네.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시편 1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 3서에 나와. 요한 3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자,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딱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생각에는. 자, 요한 3서 1장 2절은 잘 알아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된 게 첫 번째입니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돼요. 근데 이제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리고 4절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하니까 이 요한의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여러분 시편 1편 3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 결국에는
2절에서 율법을 즐거워하니까 다 형통했다 하잖아요. 모든 일이 형통했다 하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볼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진리 가운데 행할 때입니다. 진리 가운데 순종할 때예요. 진리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신부단장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과 함께 기도의 처소, 기도의 집이 되는 교회. 우리의 재단이 동네에 그냥 교회 기도하는 재단이 아니라 국가와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구국재단이 되는 교회. 마지막 때 군사로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일어나면, 세워지면 여러분, 주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듣기만 해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읽는 자와 듣는 자 다 복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의 말씀은 지키라고 준 겁니다. 믿습니까? 예. 지키라고 주신 말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치열한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 지키는 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자 하는 것, 내 안에 에돔의 영을 깨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토라의 방향으로 가도록 나아가는 것, 정렬하는 것, 내 안에 라반의 영, 라반의 그 마음들, 그 마음에 이세벨의 영적인 그런 내 안에 꿈틀이고 있는, 내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토라 가운데 정렬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키는 거잖아요. 말씀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복은요, 지키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이거 율법이 아닙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너희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니 내가 기뻐하는,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산상수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뭡니까? 보겠습니다. 7장 24절부터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인생을 어디에 세운 사람이라고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게 뭐예요? 지키는 거잖아요. 지키는 거, 순종하는 거. 근데 그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반석 위에 세웠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집을 어디 세운다고요? 모래 위에 세운다고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지어요. 근데 여러분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습니까? 대답을 안 짓고 싶구나. 죄송합니다. 큰일 났다. 네. 약간 좀 이제 제 당황스러워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주하는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거주하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으면 비가 와요.
홍수 나면 다 떠내려갑니다. 다 떠내려가요. 모래 위에 지으면. 여러분 집에 살림살이, 냉장고, 소파, TV 비가 오면 다 떠내려갑니다. 홍수 나면 떠내려가요. 다 떠내려갑니다. 제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이사를 하셨어요. 지금 이제 사시는 아파트에 이사를 하셨는데 그 이사를 하시고 거기가 좀 촌이거든요. 지금은 조금 개발됐어요. 근데 경주 자체가 좀 촌이기 때문에 좀 개발됐는데 아버지가 이사를 하시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이 개울이 있어요. 개울. 예. 이게 막 크진 않고 개울이 있는데 이제 경주 말로는 거랑이라고 하거든요. 이 거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그 거랑을 기경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런 걸 좋아하시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가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용심이 있어서 남들 할 때 같이 해야 되거든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강에 가갖고 기경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완전히 그 돌밭이거든요. 그러면 그 강에 전부 자갈을 다 걷어내고 그 고운 흙이 올라오는 시점에 가서 그 땅을 갈아야 되잖아요. 기경을 해야지 씨를 뿌리죠. 그렇게 작업을 해갖고 이제 농사를 지으셨어요. 농사를 좀 몇 해 해서 드셨는데 거기에 이제 상추 심고 파 심고 이런 걸 하셨는데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장비들이 막 생기잖아요. 이제 호미도 생기고 곡괭이도 있어야 되고 낫도 있어야 되고 뭐 가위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이제 도구들을 사가지고 그 개울에 그 농사 짓는 옆에다가 아버지 기술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작은 걸 하나 만들었어요. 쪼매나게. 그래서 거기다가 옷가지며 짐가지며 장비들 몇 개 넣어놨습니다. 농사를 잘 해드셨어요. 해드셨는데 한 번은 이제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그 개울이 계속 가뭄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사 잘 해드셨는데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갖고 그 개울이 어떻게 된 물에 잠겼어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다 떠내려갔어요. 저희 아버지 표현입니다. 다 떠내려가 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 떠내려갔어요. 거기 비가 오면은 이제 거기 개울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불잖아요. 다 떠내려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또 농사 짓는 거예요. 아버지만 짓는 게 아니라 또 동네 아파트 아줌마들이 다 나가고 또 농사 지어요. 그리고 또 똑같이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해 다 떠내려갔습니다. 2번이나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아버지 너무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 땅이라도 좀 빌려가지고 거기서 좀 농사 지으시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어디 딴 데서 이제 농사를 지으세요. 예. 근데 지금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좀 고민인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집을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은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제대로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떠내려가는데 그런 데 지으면 안 돼요.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버리면 다 떠내려가 버려요. 다 떠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왕에 믿는 거, 이왕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믿음 생활하는 거 제대로 믿음 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과 말씀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한테 토라 포션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의 집을 제대로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집 제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토라 포션의 말씀도 제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붙잡으면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는 말로만 리빙 처치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진짜 마지막 때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는 기도의 집, 우리 공동체 안에 풀어지는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거룩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훈련. 오늘 대표 목사님께서 우리가 내년에 하나님께 엄청 훈련시키실 것 같다. 네, 저도 훈련 좋아합니다. 네, 힘들지만 해야죠. 해야죠. 여러분 군인이 훈련을 해야 군인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2등병, 1병, 3병, 병장,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아시죠?
연차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훈련을 많이 하면은 점점 군인다워져요. 점점 군인다워집니다. 비상대기조 5분 발령 나도 병장 되면요 2분 만에 뛰어나갑니다. 전부 준비 다 해가지고. 왜? 훈련되어 있거든요. 예. 저는 전투화 10초 안에 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훈련한다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년에 하나님께 어떤 훈련을 시키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우리한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훈련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강인한 주의 군사로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한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비전이 더 선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우연히 여기 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우리가 토라 포션이 열려진 것도 아니고 이건 다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인나팔 대접의 타임라인이 있듯이 그 시즌 가운데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타임라인이 바로 이 토라 포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집의 스피릿입니다. 예, 신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집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와 예배로 돌파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단이 정말 구국재단이 돼서 나라와 열방과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까지 그 회복하는 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팀 올라와 주십시오. 오늘 1절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우리 1절 말씀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계시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엔타임의 타임라인 가운데 일어나는 일 우리가 아직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제가 4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드시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핍박과 환난과 여러분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타임라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저게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미중 보이지 않는 총성만 없지 여러분 엄청난 지금 거의 경제 상황을 보면 그 갈등 구조를 보면 무역의 구조를 보면 이건 3차 대전이야 3차 대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여러분 치열한 전쟁들이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리빙처치 안에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계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풀어주시고 또 우리 목회자인 대표 목사님과 이 종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단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마지막 때를 향한 그 계시의 비밀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요한에게 열어주셨던 마지막 때를 향한 계시와 음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리빙처치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짐을 짓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준비될지어다. 진정한 구국재단으로서 기도의 집으로서 살아있는 교회로서 세워질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 마지막 때 계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풀어주셔서 거룩한 신부단장을 하며 거룩한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이자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주님이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계시를
하나님 우리 리빙 처치 안에 불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우리 대표 목사님과 이 종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단장을 할 수 있도록 비밀의 계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요한에게 열어주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향한 계시와 음성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리라 곧 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사도 바울은 임박한 환란이 있다. 그래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하나님 사도들은 하나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래서 깨어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들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 마지막 때를 향한 그 계시와 그 부르심과 그 열정과 그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반석 위에 침을 짓는 거룩한 믿음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반석 위에 침을 지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마지막 때의 계시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신부단장을 하는 거룩한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이자 가정이자 기도의 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십시오. 예 주님 샤바바바바바바바 예 주님 샤라바라라 까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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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예 주님 샤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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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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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한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재림의 기대감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지금 이 시즌이 마지막 때라는 어떤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바야흐로 말세 치말입니다. 거의 끝까지 왔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11시 59분이다. 12시가 되면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만큼 주님의 재림에 임박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자야 될 때가 아니라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야 될 때가 아니라 깨어나야 될 때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재림에 대한 신앙을 다시금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향한 재림의 신앙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신부단장하며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 깨어있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만날 날을 고대하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재림의 신앙,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재림의 신앙, 간절한 마음,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신부로서 깨어나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마음을 더 깊이 부어주십시오. 마지막 때를 향한 믿음을 더 깊이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마지막 때 신부단장하며 주 오실 길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더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더 부어지게 하여 하나님 주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집에서 풀어내는 모든 예배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기도의 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대접에 담아서 주님 문 앞에 올려드릴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부분과 대충수를 준비하는 능력 있는 기도로 우리가 수임받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마지막 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모든 사역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구성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예배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님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선두주자로서 일어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들 하나님 아버지 이 도시를 깨우겠다는 열정들 이 도시의 어둠을 쫓아내며 이 도시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정과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태워지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굳건하게 태워지길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리빙처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 많은 땅을 붙이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이 삶의 동력함에 이 마지막 때를 깨울 자들을 더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길 원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주 오실 것을 맞이하며 준비할 수 있는 식구된 공동체로 하나님을 리빙처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때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깨어 신부단장하며 주 오실 길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신부로 더 온전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비밀을 열어주십시오. 마지막 때를 향한 이 비밀들, 마지막 때를 향한 말씀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늘 깨어있길 원하며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군사로서 일어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 잘 준비하며 우리가 잘 감당하며 주님이 주신 소명들, 사역들 잘 감당하는 그런 리빙 처치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새겨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마지막 때를 향한 그 갈망과 기대감들이 더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집 예배 가운데, 모든 부서와 사역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향한 그 간절한 기대감과 마음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믿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길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